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왕자의 난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울 왕과 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다윗이었지만 이번 전쟁은 다윗에게도 정말 괴롭고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다윗을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던지 그는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적군의 리더이지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강력한 부탁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투항을 하거나 죽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에 대해 반역을 했는데 그렇게 왕위를 찬탈했는데 갑자기 투항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쟁을 치른 수많은 장수들은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비웃었을 겁니다. 살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승리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런 마음은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압살롬이 전쟁에 패해 도망칠 때 그는 긴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압살롬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은의 부탁을 어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요압이 도착해서 말을 합니다. 어서 압살롬을 죽이고 이 전쟁을 끝내자. 요압은 자신이 들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드디어 모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반역했던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반역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 같은 죄책감에 슬퍼하고 있던 다윗. 그런 다윗을 보며 부하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드디어 전쟁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기쁨조차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압살롬을 가장 먼저 죽였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을 향해 그는 강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왕이시여, 우리 모두는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왕의 가족들과 식솔들은 모두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그런 우리보다 왕께 반란을 일으킨 반역한 무리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요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우리는 왕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아무런 쓸모도 없는 하찮은 존재들입니까? 왕이시여,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요압 장군은 단 한 번도 다윗 왕에게 강하게 어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같이 도망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목숨을 다해 전쟁을 치른 그들이었는데 다윗은 계속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기만 할 뿐 그들을 조금도 격려해주고 위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요압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위치를 망각하며 오직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만을 생각했구나. 나는 아들에게는 아버지이지만 이들에게는 왕이고 리더이다. 내가 내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나에게 맡기며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내 생각이 짧았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눈물을 닦아내고 성문에 나와서 백성들과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때론 이와 같은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함께 충돌을 할 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중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곤 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지냈던 분들 중에 목사님의 자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시비를 붙은 적이 있었는데 분명 그 친구가 먼저 잘못을 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서로가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급하게 그 친구의 부모님과 자신의 아버지가 달려왔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그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상대방 부모님에게도 집사님,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하고 먼저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전에 우리 아빠인데 왜 아빠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 그분은 그때 그것이 너무 서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고 또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나 역시도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겠구나. 아들에게는 아버지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기에 나의 성도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그분의 아버님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가족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선택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공동체 중에서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그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아들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관점에서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 모두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 속에서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